주시옵소서.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소이리. 모든 나라 족속들아,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이상 지나다 내일 예수 흘린 보혈 나의 눈 여셨네. 믿는 보다 더 크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예수 흘린 보혈 하늘 문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쓰이시나.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없네. 예수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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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선포하고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진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지존하신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호산나 주님 다시 옵소서. 우리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 찬양 올려드립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을 감사합니다.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는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동안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예수 감사해요. 예수 감사해요. 예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 예수 감사해요. 예수 감사해요. 예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예수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 예수 감사해요. 예수 감사해요. 예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 예수 감사해요. 예수 감사해요. 예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해요. 예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 감사해요. 예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예수 감사해요. 손 높이 들고 예수 감사해요. 예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 감사해요. 예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고 능력 주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높임을 받으시어 한 걸음씩 나갑니다. 한 걸음씩 이 땅을 정복해 가는 이도록 무기사 원수는 무너졌네 무너졌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일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일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 기뻐 찬양합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합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 할렐루야. 부활하신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거리만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예수 높이세. 우리의 마음을 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그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멍한 능력이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거리만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예수
성령의 불타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경배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같이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 임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또한 엎드리고 또 손을 높이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임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잠케 하시는 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아버지, 홀로 높임 받으시고 찬송 받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8편으로 계속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146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6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시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야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죄로 인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언약 공동체의 3대 목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자. 소망, 예수님 안에서 참 나를 발견하자. 사랑.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을 실천하자.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언약 성도들의 각오와 결단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항상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하며 행동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나도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위해 죽기를 각오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선아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있는 모습 이대로 거룩하신 어린 양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생수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 시간 어린 자에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생수로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뻐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허락하사 어린 양들을 진리로 먹이고 돌보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리고 돌려드립니다. 영원하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존귀하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네. 새로 오신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송종철 부부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서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으시면 돼요. 지금 이동해 주시고요. 이승아 성도님이, 아내 되시는 이승아 성도님이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대. 예수님, 교회를 여기저기 다녀봐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게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네이버 같은 데 이렇게 뒤져보면서 저희 교회를 찾아가지고 저희 언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언약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죠. 블로그를 통해서 보시고 어제 오셨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오늘 주일 예배까지 오셨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뭐 부부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계시네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남편 되신 송종철 성도님 이렇게 소방관이시고요. 아내 되시는 분은 영어 학원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드리면 반드시 열립니다. 지금 다른 교회 다니다가 저희 교회 오신 분들, 2년 3년 되신 분들은 알아요. 여기 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죠? 이미 오신 분들은 이미 알죠. 그렇죠?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 오시면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확실하게 알게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셨네요. 박임휘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박임휘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두 번째 오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시고 성경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신 상태에서 지금 오신 거예요. 그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초적인 설교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설교를 해드릴 거예요. 설교도 아주 짧습니다. 잘 들으시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세상에 살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께 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또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몇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 찾아보시면서 한번 되뇌어서 정말 그런가, 정말 내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진리고 답이구나 하시면 다음 주에 저에게 주중에 저한테 연락 오시면 다음 주에 세례를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세례라는 게 있어요. 세례를 받으셔야 예수님 앞에 거듭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다음 주에 세례를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구수의 성도님, 할렐루야. 네, 잘 인도해 주세요. 모시고 오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 피조물 선포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김범태 형제님 몇 주 만에 오셨어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아주 괜찮으시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두 번째 줄로. 괜찮으시죠? 왜냐면 오늘은 김범태 성도님이나 이렇게 교회 오신 지 최근 교회 오신 분들이 들으면 좋은 설교예요. 잘 들으세요. 김범태 성도님. 두 번째 줄로 어머님 밑으로 뒤로 오시면 좋은데 가까이 안 돼요? 키 커요? 부럽네요.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썩을 씨가 있네요. 그렇죠? 씨들이 썩을 씨가 있어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않는 씨가 있대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있는 말씀이 이 씨래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에요. 1장 23절. 이게 이제 이 씨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 씨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보통 사람은 어때요? 죽죠. 그냥 썩어버려요. 죽어서 썩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러면 이 썩어질 씨가 바로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썩지 아니할 것을 믿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썩어질 씨의 피조물인데 지금은 썩지 아니할 새로운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썩을 몸이었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건 썩지 아니할 이 피조물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 받았어요. 단순히 우리 몸만 새롭게 썩지 않을 씨로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도 아주 새롭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할게요. 이 말씀으로 지금 이 새 피조물에 관련된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새 피조물이란 무엇인가? 새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가장 성경에서 잘 표현된 구절이 어디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머리가 박사학위가 몇 개나 되고 이렇게 가장 똑똑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4글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영생이 뭐고, 진리가 뭐고, 생명이 뭐고, 구원이 뭐고, 이 삶의 의미가 뭐고, 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란 무슨 존재입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께 심오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답해 주신 내용이에요. 여기 써 있는 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여기서 굉장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을 뭐라 그러죠? 한자로? 자궁이라 그래요. 자궁의 뜻이 뭡니까? 자녀, 궁자가 이게 집궁자예요. 집. 자녀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배가 자녀의 집이에요. 자녀의 집, 엄마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살다가 응애하고 태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그렇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10개월 후에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아주 중요한 힌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주 굉장한 힌트를 말한 거예요. 좀 어리석은 말이지만 니고데모가 한 말이 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요? 다 컸는데. 어리석은 말이지만 굉장히 힌트를 주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다 아는 거지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뱃속에서 성숙한 다음에 태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원리를 만드셨어요. 이 원리가 우리 육체가 태어나는 그 자기에서 태어났으니 그 원리가 그냥 우리 육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자궁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새롭게 창조돼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방법이 틀린 거죠.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고 새로운 자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세요? 반드시 거듭나려면, 다시 태어나려면 10개월 동안 자궁에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나서 태어나야 되는데 새로운 자궁이 필요하다. 그 자궁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육은 그냥 육이에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 태어났죠, 그죠? 여러분도 다 엄마 뱃속에 태어났어요. 그냥 육이에요, 육체. 하지만 이 물과 성령으로 영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썩을 씨와 썩지 아니할 씨가 다르다 그랬죠? 바로 육체로 태어난 사람과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비슷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다른 거예요. 썩을 사람과 썩지 아니할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요한이 사진입니다. 이게 요한이에요. 저하고 닮았죠, 그죠? 어렸을 때 사진 보니까. 자,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육으로서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썩지 아니할 씨를 받아서 예수님을 품고 10달 동안 품으면 우리 안에서 누가 태어나요? 또 다른 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내.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또 다른 내가 태어나야 돼요. 또 다른 박임휘 성함이 어려워요. 박임휘 님이 또 다른 임휘 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지금은 나는 이미 엄마 뱃속에 태어났고 내가 내 몸이 또 내 마음이 하나의 자궁 역할을 해서 또 다른 나를 창조해낸다는 거예요. 그냥 창조는 안 되고 나는, 그러니까 내 몸은 여자인 거죠. 모든 성도는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인 거죠. 그냥 혼자 아기 낳을 수 있나요? 씨가 필요하잖아요.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새로운 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나, 작은 예수, 이 작은 예수를 성경에서는 영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영의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속사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새 피조물이라고 성경의 단어로 나오고요. 상속자라고도 나오게 돼요. 후사. 옛날 성경은 후사, 요즘 성경은 상속자라고도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단어가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돼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있는데 땅이 나옵니다. 4가지 땅이 나와요. 4가지 땅. 그러니까 사람의 종류가 4가지 종류가 사람이 나와요. 이 땅은 뭐라고 해요? 방금 사람이라 그랬죠. 사람,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땅은 뭐예요? 그러면 자궁이죠. 자궁. 이 땅에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씨가. 그죠? 뿌리는 거 누가 뿌려요? 하나님이 뿌리시죠.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이 뿌리십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지금? 흙으로, 땅으로 표현한 거예요. 땅으로, 밭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 말씀은. 자, 길가 같은 밭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는 밭. 여기 밭은 씨가 떨어지자마자 그냥 새들이, 마귀들이 그냥 집어가고요. 두 번째는 얇은 흙밭에 떨어져요. 마음이 얇아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많아,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뿌리 내릴 씨앗이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생명이 떨어졌는데, 영생이 떨어졌는데 자리 잡지 못하고 금방 메말라 버려요.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이 사람은 세상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핍박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떨어져서 가지도 내리고 잎사귀도 내지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이 그냥 그 생명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인 사람은 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밖에도 지금 다 논인데요. 자, 이 한 알의 볕씨가 땅에 떨어져서 지금 볕씨가 몇 개가 된 거예요, 이게? 셀 수 없이 많네요, 그죠? 100여 개의 볕씨가 지금 생겼어요. 얘하고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DNA가 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이 씨가 DNA가 복제돼가지고 똑같은 벽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품종이 똑같은 품종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였는데 여러 개로 바뀌었어요. 얘는 썩을 씨앗으로 썩은 것 같지만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근데 하지만 나머지 이 썩을 씨앗들은 썩을 밭들은 그냥 썩어버렸어. 다 그냥 열매 맺지 못하고 썩어버렸어요. 하지만 이 밭은 좋은 밭은 이 생명을 100배, 60배, 30배의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육체 임장력은 썩을 임장력. 근데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임장력은 전의 임장력보다 100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60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30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의 권세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권능에 있어서, 부요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100배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원래 저 임장력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 안에 돌아와서 예수 안에 거듭난 임장력은 강력하죠. 그렇죠? 강력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그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여러분들은 다 좋은 밭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모식화했습니다. 도식화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천국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한 천국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김범태 형제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통치할 자녀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 자녀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어요? 지구라는 자궁을 만든 거예요. 지구라는 자궁. 이해 가세요? 또 육체라는 사람의 몸이라는 자궁을 만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라는 자궁을 통해서, 이 육체라는 자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우리에게 보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여태까지 방금 반 얘기했잖아요. 뿌려져서 이 마음에서 육의 임장력이 아니라 새로운 임장력, 작은 예수, 이 예수가 저의 육체의 자궁을 통해서 제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나가 하나님께로, 자녀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전부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죠. 이 지구는 뭐예요? 임시로 잠시 아이를, 새로운 작은 예수를 잉태하기 위한 잠시 존재하는 잠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지구는 잠시 존재하는 기관이고,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지구는 임시예요. 마치 우리 몸이 어때요? 우리 몸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아주 짧아요. 인생 80년인데 인생 80년 굉장히 짧습니다. 눈 깜짝하면 지나가요. 그렇죠? 거의 지나가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눈 깜짝하면 지난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거의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눈 깜짝하면 인생 확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죽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니죠. 우리 몸은 또 다른 탄생을 위한 하나의 자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집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뭐라고요? 집이라고요. 집. 내 몸은 집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은 집입니다. 내 마음은 자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령의 씨앗,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이 내려와서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안에서 맺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고, 이 피조물이 영의 사람, 작은 예수, 영의 새 사람, 새 피조 상속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인생에서 사랑의 여정을 거쳐 나가야 나중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여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죠. 이것은 성경의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이 사랑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여정을 걸어 나가는 내용이 이제 성경의 이 두꺼운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길 가는 내용들,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지금 제가 한 말을 여러 군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못 맞으면 아까처럼 길가밭, 그렇죠, 얕은 밭, 또 가시밭 이런데 돌자가밭 이런 데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금?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요. 좀 밑에 구절 좀 읽어보면 불태워 버리시겠대. 지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새로운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나를 내가 잉태해서 출산하지 못하면 내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겠, 불로 태워 버리시겠대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5장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그네된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여정을 실천하지 아니한 자들, 이런 자들, 열매가 없는 자들, 그래서 나쁜 밭,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재창조가 안 된 사람들, 육의 사람들, 오직 자기 몸을 위하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오직 자기 육체만 생각하고, 오직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영벌, 영원한 벌, 지옥이죠. 영벌에 처하고, 의인들은 누구예요? 이 세피조물, 자기 안에 새롭게 거듭난 자기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새롭게 예수의 형상, 작은 예수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예,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전이 뭐예요? 집이에요. 집. 왕이 거하는 집. 전. 그죠? 우리 몸이 뭐예요? 자녀의 집. 자궁이죠. 한자로. 성령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뭘 하신다고요? 새로운 나를, 참 나를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작은 예수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작은 예수가 있습니까? 작은 예수가 있으면 누가 나를 주장해야 돼요? 작은 예수인 임장혁이 주장해야 됩니까? 아니면 육체 임장혁이 나를 주장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새롭게 태어난 내가 나를 주장해야 돼. 인생을. 그렇죠? 먹고 자고 입고 길 가고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과 이렇게 교회 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육체인 나를 가지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분열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하지만 내 안에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창조된 새로운 임장혁, 새 피조물의 임장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 죽었던 영혼들, 어려웠던 힘들었던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우리의 몸은.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까지가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여기까지가 새로운 성도님들. 아시겠죠? 네, 새로운 성도님들 잘, 내가 하나님의 내 인생에 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태어나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나를 태어나게 해야 되는, 이거는 또 다른 내가 있겠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내가 존재합니다. 완전히 다른 내가.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나를 보게 돼요. 영안으로 보게 됩니다. 새로운 나, 새로 창조한 나. 더 충만해지면 새로운 나가 막 천국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더 충만해지면 새로운 나가 내 육체를 뚫고 나가는 걸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아주 나중에 있을 일이고요. 여러분들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내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창조된 나를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보았다. 본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 이미 보았네요. 네, 보게 되실 겁니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존귀한, 그렇죠? 존귀한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된 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능력, 부요,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하나님께 역사했습니다. 찬송의 시간인데 은혜, 진리, 사랑,
이 능력, 부요, 지혜, 힘, 존귀,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이게 찬송의 영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찬송의 영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영은요 하나님께 찬송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찬송의 영이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요. 성령의 7불 중에 찬송의 영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역사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때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 아버지가 지어서 이산 언약의 집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의 자궁이죠. 아담을 만들어냈죠, 그죠? 에덴의 흙에서 아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또 성막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또 성전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솔로몬의 집, 그리고 몸된 성전,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거하는 자궁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몸집이 되고, 나중에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늘나라에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이건 하나님의 상속자가 그렇게 된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짧게 오늘 설교는 이제 앞에 길게 했으니 짧게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상속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상속자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으로 영광의 찬송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전에 했던 일들을 하지 않고 전에 했던 일 기억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옛날 일을 생각지도 말래요. 여러분들 옛날 일 생각지도 마십시오. 기억지도 마시고 생각지도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일을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일을, 새 피조물, 새 역사를 이루시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했는데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는데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 때, 여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을 내어 백성들에게 내가 택한 자들, 우리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사람들을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저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죠? 택한 받은 백성들 아니죠. 우리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택하셔가지고 부르신 자들 가운데서 또한 택하셔서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부르시고 택하셔서 새 사람 만들어서 그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찾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알면 뭐예요? 실천해야 되죠, 그렇죠? 알았는데 실천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최종적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사랑 실천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과정이 거쳐 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찬양입니다. 찬양을 실패하면 예배에 실패한 거고, 찬양을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한 거예요. 고로새서 3장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네,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5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들을 그 미리 아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비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아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찬양하라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1장 8절로 12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1장도 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말씀이고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인데요. 똑같죠. 그렇죠. 서로 다른 사람이 지금 기록한 말씀인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이게 비밀인데 이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린 게 이게 비밀입니다. 사실 굉장한 비밀을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 뜻이 비밀인데요. 예정한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되게 통일되게 하나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하나 돼가지고 새로운 나가 태어나는 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예정되어 있고 그 예정된 것들이 하나님의 기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라는 겁니다. 찬송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건 다니엘서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됐을 때 느부갓 왕 때 있었던 사람인데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니엘이 왜 죽을 위기에 처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 꿈 잘 꾸시죠?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신상, 신상인데 머리는 금, 몸은 철, 구리, 철, 은, 동, 철, 철과 흙이 섞여 있는 발 이거를 이 신상이 꿈에서 나타나더니 뜨인 돌이 하나 이 발을 부시니까 그 신상이 우르르 무너지는 꿈을 꿨어요. 이 꿈을 해석할 사람들은 이 전국에서 다 나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해석을 하다가 왕이 생각할 때는 어설픈 꿈이라서 다 사람들 다 죽입니다. 꿈 잘못 해석했다고 다 죽여요. 다니엘이 소문이 났어요. 꿈 잘 해석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한테 끌려갑니다. 다니엘도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지금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8절로 20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뭐가 주님께 있다고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그래서 찬송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지혜의 불, 능력의 불, 진짜 7성경 중에 지혜의 불과 능력의 불을 지금 찬송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비한 꿈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런 꿈을 이 신비한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이 해석한 꿈이 이래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수요 예배 때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다니엘이 꿈꾸면 이런 내용인데요. 자, 머리는 금신상이라는 것은 이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사자를 의미하고요. 가슴 팔은 은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고레스,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 다음에 페르시아가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 허벅지는 동인데요. 이것은 그리스 알렉산더 왕이 이 나라가 망하고 그리스가 다시 통치할 것이다. 이 연도에. 또 로마 제국, 그 다음에는 철인데요. 로마 제국이, 이거 예수님 당시죠. 예수님 시절이죠. 그렇죠? 로마 제국이 이 시대에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열불 제국이 부활해서 이 로마 제국이 부활해서, 열불 제국이 부활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신생 로마 제국이 부활해서 이런 하나님의 종말이 일어날 것이다. 이 뜬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 7장에도 다니엘 2장에는 금신상으로 나오고요. 다니엘 7장에는 동물로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은 사자, 페르시아는 곰, 그리스는 표범, 로마 제국은 공룡, 희한한 짐승, 강력한 열불 달린 짐승.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이 뿔은, 이 뿔 중에 세 뿔을 무너뜨리고 한 뿔이 나오는데 가증한 입을 받은 뿔,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 7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이렇게 신비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다니엘이 앞으로 있을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통치해 나갈 건지 이 꿈으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실제 역사가 이 꿈 해석대로 실제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놀랍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명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모든 역사에 대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자세한 설명은 수요 예배 때 좀 해드릴게요. 자, 계시록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옛 노래, 세상 흘러간 옛 노래, 육에 속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부요를 찬양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지혜를 찬양해야 되고, 예수님의 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존귀와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도록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제사장을 삼으셔서 여러분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당신은 존귀한 상속자입니다. 천국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되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새 노래를 부를 때 왕노릇하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내 영혼아 새 노래로 예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